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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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2022년도 그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제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품. 그리고 오늘 제목은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 오늘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거든요. 그때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강입니다. 1강. 3강을 오늘 이제 1강에서 3강까지인데 1강
렘넌트의 하루입니다. 제목이. 1강의 제목이 렘넌트의 하루. 사실은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본 근본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본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는 유일한 열쇠가 기도거든요.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내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서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잘 안 온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두 종류 아닙니까? 마귀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는 그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오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는 삶이 쫓기는 삶이 돼요. 쫓기는 삶. 쫓기고. 뭔가 인생이 엉클어진 것처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또 시간이 좀 있을 때는 뭔가는 또 지루하고 공허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거. 두 번째,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이해, 수용, 초월. 세 번째는 뭐죠?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수용하고 초월해서 넘어설 수 있고, 그렇죠? 어느 현장,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그 현장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자, 본론입니다. 첫째,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이 싹 다 응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우린 시대 속에 또 지금 현장 속에 우리 지금 인도받고 있는 모든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보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저 높이 높은 곳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걸.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성삼위 하는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지요? 수랍들이. 이 수랍이 뭐냐면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이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데 천사 얼굴이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발이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감추는 거거든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가 물은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백성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성읍은 불타고 없어지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저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약과의 본질을 놓치면 황폐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가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거룩한 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 결론입니다. 이 참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 렘넌트의 그 소중성을 알았다는 거 이게 이 시대의 기적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옷자락이 가득하고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시대 속에 나에게 현장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한 사람을 나를 보좌화시킨 사람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이게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작품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품을, 영적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작품인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알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좌의 것을 체험하도록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무디 같은 사람은 9살 때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9살 때. 그래서 1000명을 체험했다는 말은 나를 보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강입니다. 2강. 1강은 렘넌트의 하루였다면 2강은 렘넌트의 한 주간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체험을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 속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흐름을 보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입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여호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체험되지 않았거든. 다시 말하면 보좌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른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힘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분쟁, 시험, 상처,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정확히 볼 수가 있나? 어떻게 보나? 다시 말하면 시대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
모든 걸 성취하시는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입니다. 본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원수마귀에 빼앗기고 사라졌던 것을 회복해서 지금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 세계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흐름을 보고 기도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전도의 흐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렇죠? 전 세계가 흑암이 덮인 이때에 어디서 이런 복음 중심의 정확한 말씀과 올바른 기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는 흐름을 타는 단체나 그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8절에 그랬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네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네 능력보다는 내 능력이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9가지 흐름 있죠. 9가지 흐름.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예언된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의 미래를 봐야 되는 오늘을 보고 상하 좌우 높이 깊이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현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현실. 근데 사실이거든요. 현실 그 다음엔 사실이거든요. 아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올 때는 그 배후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이런 현실, 사실, 진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지금 완전 흑암이고 재앙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흐름 속에. 자, 그러면 렘넌트는 이 흐름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첫째입니다. 렘넌트는 이걸 본 자들이에요. 첫 번째, 오늘 여기 3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천사들이 큰 날개를 치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써요. 성자.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구별됐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렇죠? 그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 이름이 다른 거예요.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가 다르잖아요.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 누리고 살잖아요. 다르잖아요. 성도. 그래서 책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책이라는 거죠. 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구별되게 쓰는 물. 구별되다.
렘넌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렘넌트가 다르잖아요. 전무후무한 존재. 그렇죠. 시대 문제를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자. 렘넌트가 구별된 거예요. 다르단 말이죠. 전무후무한 존재라.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거든요. 렘넌트는 그걸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 그 사원들 보고 그랬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갖다 보라. 그걸 떠서 그 뭡니까? 갖다가 이걸 떠서 주라 그래.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런 포도를 맛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영광.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잖아요. 늘 강단에서 항상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보고 간다. 뭐 응답이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237 치유할 영적 서밋인데 구별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가는 사람. 시대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흐름을 정확하게 본 자요. 렘넌트는 정말 이 흐름을 실제로 현장에서 시대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는 흐름을 바꾸나? 세 가지입니다. 렘넌트는 기성세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뭐지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현지에 있는 그죠? 강대국 현장의 그 현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범사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을 비춰서 흑암을 무너지게 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뭐지요? 강대국 왕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다니엘,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시대 흐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사실 한 명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2강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나를 보좌화된 사람은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랩런트 여자 랩런트 하나가 고등학교 다니는 랩런트 학생이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부모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술독에 빠져 살고. 근데 이제 이 똑똑한 랩런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흑암이 하는 일이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정이 그러면 우리 집은 왜 그래? 우리 가정은. 막 나 미치겠다 죽겠다 막. 여러분 그 미치고 죽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가지고 완전 복음화된 가정. 지금 시대적 응답을 받는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막 급속도로 흑암이 덮쳐가지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이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꾸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3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강의 제목이 뭐냐면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렘넌트 학업과 업이 237화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집중이 안 되지면 분산. 뭔가 분산되고 분열이 되잖아요. 막 혼미해지고. 그러면 뭔가는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중독이 돼서 내 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착은 망할 것을 붙잡은 것이고 집중은 위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첫째, 제한 집중.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비전, 그 꿈을 미리 꾼 거예요, 이게. 제한 집중. 가장 중요한 게 세팅이 딱 된 거거든요. 두 번째, 선택 집중. 그러면 여정은 이미 아마 결정이 난 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딱 가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장관을 감옥에 가니까 가족 총무. 내 중에 뭐지요? 왕에게 뭡니까? 발탁돼가지고 왕 앞에 딱 서잖아요. 이게 딱 선택된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세 번째,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을 합력해서 237 선교의 큰 문을 여는, 그렇죠? 그렇게 집중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한 집중. 세계봉 하고도 남는 1000명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000명, 소명, 사명을. 선택 집중. 어디를 가든지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원내 집중. 그 사람 중심으로 237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집중의 기준이 뭡니까? 집중의 기준이. 첫 번째죠. 8절에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 1000명, 소명, 사명 가지고 12가지 저 사탄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 빛을 가져가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렘넌트의 밭입니다. 밭. 유일한 이 복음과 시대 천명 가지고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이 비밀 가진 자가 현장의 0%의 영적 서밋이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신자와 237 나라 현장 운명을 재창조하고 바꿀 수 있는. 아시겠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대를 복음으로 바꾸잖아요. 이게 집중의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나의 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 그 현장. 거기 여러분이 유일한 파수꾼으로 거기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첫째, 그 현장에서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한마디로 그 현장을 평정하는 거죠. 완전히 정복하는 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에 놀라지 마시고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300% 믿음 가진 오직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축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주 작은 것인데도 거기 오직이 딱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현장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 세팅이 딱 되면 세 번째 237 치유 서밋의 자리에서 그것도 그냥 서밋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집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를 보좌화시키게 되는 거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작품,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게 두 번째 작품. 내 중에 교회도 포함되는 교회를 보좌화하는 거, 세계를 보좌화하는 거, 그것이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천명, 소명, 사명이 체험되게 되면 크게 달라져요. 요셉처럼 11별 해와 달을 내게 절하게 된다고 그러고 노예로 가서도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니까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정말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하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지향에 도래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 매주 목회자 중재 렘넌트들이 매주 모여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수업입니다. 이게 지금 30년 지속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계속 인도받고 있다고 한다는 거는 지구상에서 이건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 영광이 임재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그런 축복 누리는 렘넌트의 현주소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응답이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전도자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주인공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일들을 이해수용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나를 보좌화시키고 말씀 성취의 이 흐름이 세계와 시대를 바꿀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이 답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정말 제한 선택 원 집중을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므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것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